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세미나와 또 상담 사역을 하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세미나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옹길동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닐 앤더슨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닐 앤더슨 목사님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당신의 국적이고 성별입니다. 그렇게 앤더슨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이 물음에 대답한다는 것이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닐 앤더슨 목사님이 묻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나의 정체성을 묻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차량 공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차량 공사를 위해서 몇 년째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승용차를 아주 비스듬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집사님께서 달려가서는 차를 바르게 주차하고 가시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 교인에게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차를 제대로 주차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이 오가던 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좋지 않은 모습까지 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 공사를 마치고 이제 교회 안에 가보니까 이 차량 공사 집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인에게 불친절하고 차량 공사를 잘 못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근원은 바로 전에 말 다툼하던 그 교인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차량 공사하는 집사님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 교인의 이야기를 전부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차량 공사하는 집사님은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난감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남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남의 말을 우리는 곧잘 믿고 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차량 공사하는 집사님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 또 이러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내 커피숍에서 만나 한참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서 근교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승용차가 좋아져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은 오토 도로이라고 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자동차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 승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선 보는 자리에 나온 이 남자의 차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승용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승용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외곽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이 자동차 문이 찰칵 하고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함께 동승한 그 여자는 이 오토도로를 그만 몰랐기에 얼굴을 붉히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멘 소리로 이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런 모습에 그 남자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안전 때문에 문이 잠깁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더욱 얼굴을 붉히면서 이번에는 화를 내며 큰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제 몸무게는 60kg가 안 되거든요. 남자는 차의 속도를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그만 자신의 몸무게로 이해를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결과 그 남자는 파렴치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사에 자기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으로 그리고 말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파악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닐 앤더슨 목사님이 던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이 물음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그 확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서 유대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바로 앞 요한복음 1장 7절로 9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미리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갖게 되는 한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굳이 이처럼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단지 유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묻는다고 하여서 그 험한 세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응답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대다수의 관심은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대표를 세워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를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들은 대뜸 세례 요한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 자신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2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자신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한 자신에 대하여 궁금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멋진 표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굳게 만든 신앙의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물은 너는 누구냐? 그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는 소리인데 하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까닭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한 표현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야라 곧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근원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 체험의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 대신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훼손되며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간인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왕을 선택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같은 이스라엘 향하여 분노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고자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로의 타락을 막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례요한이 그 전통을 이어서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라 지금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의 정체성, 곧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굽어진 신앙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 던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물음은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칭 예수를 믿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의지가 바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처럼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 어떠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던지는 질문이 바로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그 말이죠. 이 물음에 책임감을 가진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소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무더운 날씨도 이며 열매를 맺는 참으로 그 모든 과실나무처럼 세상에 유익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